2019년 4월 4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신약을 약속이라고 하고 구약을 언약이라고 말한다.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으로 약속이란 말이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은 약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변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시건하시지 않으시니 말씀 그 자체가 약속이시다.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을 구별하여 믿으면 안 된다. 약속은 영원불변하시니 다 믿어야 하고 지켜야 한다. 휴거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가 안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휴거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나 사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선악과를 먹고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휴거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서 벗어날 때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변치 말고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꼭 절실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32,500개로 성경 전체가 약속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7개를 보면 알 수 있다. 첫 약속은 히브리서 8장 6절 아담이 하나님과의 첫 약속을 파악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를 필요도 없고 성령을 보내실 필요가 없었다. 주님의 재림도 필요 없다. 하나님과의 첫 약속의 파악으로 인하여 아담과 그 후손들이 모두 죄인이 된 것이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과의 파악한 죄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고 이 약속을 어긴 죄가 원죄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구주 예수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시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보내겠다고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수없이 약속을 하시었다. 456번이나 약속을 하여 주셨다. 그리고 하신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예수를 유대나라에 보내시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어 예수를 보내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의 약속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며 약속을 세우셨다. 계명을 주시면서 이 약속의 말을 잘 순종할 때에 수천 대까지 복을 받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배반할 때는 3, 4대까지 벌을 하신다고 하였다. 복과 저주를 앞에 두고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이 율법의 약속을 다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율법은 폐한 바가 아니요 완성된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율법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 성도는 성령을 보내 주시마한 약속을 하셨다. 사도행전 1장 4절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대로 약속을 실행하여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는 오늘도 성령이 임하여 함께 하시는 것이다. 성령은 죄인에게는 임하지 않으신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믿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이시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시행하시어 이 가운데 지금도 성령은 함께 하신다. 재림의 약속을 해주셨다.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님은 재림의 약속을 많이 해주셨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등 직접 간접으로 재림을 약속하시었다. 베드로서 3장 4절에서 14절. 마귀는 이 재림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약속하고 이 재림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다. 그러나 휴거 성도는 이 재림의 약속을 믿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 서도록 회개를 하면서 의롭고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다. 영생의 약속을 해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을 약속하셨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실이 되고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축복의 약속이 있다.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주님을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평안과 형통을 주신다. 사람이 형통하다 하면 돈 많고 잘 살고 있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것은 1차적인 평강과 형통의 생각이다. 예수님은 성경의 1차원적인 생각을 갖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2차적인 사고로 생각을 돌릴 때에 모든 말씀에 의문이 풀리는 것이다.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에 1차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풀이하려 하니 풀리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2차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풀어줄 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다. 형통과 복의 개념도 1차적인 것으로 풀이하지 말고 2차적인 관념으로 생각을 돌려야 하는 것이다.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은 지혜와 지식과 희락이다. 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하였다. 사람의 지혜의 개념은 꾀가 많은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2차원적 개념으로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을 주신다. 잠언 11장 9절.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여도 깨닫지를 못하고 세상은 자연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하니 하나님이 계심도 알지 못하는 무식자이니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희락은 여호와를 밝히 아는 기쁨이다.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형통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2차원적인 축복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여 주신 것이다. 요한 3서 1절에서 2절. 하나님은 자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킬 때에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복이 임하는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할 일이 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더하면서 삶이 기도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자격증과 증명서를 받은 큰 기쁨과 행복이 있다. 이 약속에 감사하고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큰 소망을 안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하여야 한다. 준비된 자만이 영광을 본다는 사실이다.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약속받은 자로서의 삶이 되어주길 바란다. 약속이란 누군가를 만난다는 일보다는 누군가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랑하는 성도와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정해놓으신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굳게 지킨 성도는 아버지 집에 그릇이 되어 사용받고 쓰임받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릇은 인류 문화의 가장 기초적인 도구이다.
그릇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가난한 집은 그릇이 적을 수도 있고 부잣집이나 잔치를 많이 하는 집은 좋은 그릇이 많이 있다. 그릇이란 용도로 물건을 담아 두거나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려고 필요에 따라서 만든 그릇이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릇을 돈을 주고 산 것이다. 성경에서 그릇은 사람의 됨됨이와 육체를 말하고 있다. 마태복음 25장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 말씀에서는 여인의 연약한 육체를 말하고 있다. 그릇은 잘 다루지 않으면 깨지기 때문에 성경은 여인의 육체를 이 비유로 말씀한 것이다. 로마서 9장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를 그릇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나도 하나의 하나님의 집에 그릇으로 어떠한 필요가 있으므로 나를 주시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는 기쁨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마음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깊이 자신을 점검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귀 쓰시는 아끼시는 그릇이 되길 바란다. 성령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마태복음 25장 4절 그릇은 물건을 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므로 빈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릇도 있고 이미 사용되어 담겨져 있는 그릇도 있다. 휴거 성도들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그릇으로 빈 그릇이 된 성도들은 사용되어 귀하게 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 있다. 성도는 사용되기를 기다리는 그릇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어 있는 것이 더 좋은 그릇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많이 아끼시며 사용하시고 계신다. 성도의 마음에 그릇에 성령을 담아두고 맡은 일을 충실히 잘 하다가 주님 오실 때에 등불을 밝히 들고 주님을 맞으러 나아가는 휴거 성도가 되어주길 바란다. 성도 마음의 그릇에 담겨진 성령은 기름이다.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성령은 휘발성이 강한 성령이시다.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향유는 휘발성이 강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들은 휘발성이 없이 오래오래 더러운 냄새가 나듯 성도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에 성령에 그르면 휘발성이 강하여 그냥 그대로 두면 나도 모르게 다 사라져 날아간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기름을 보충하여야 한다.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는 그 냄새가 지독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민한 자는 그 냄새를 아주 역겨워한다. 자신만 모르고 있는 것이지 원만하게 민첩하게 깨어있는 자는 마귀의 냄새를 바로 알 수 있다. 더러운 냄새는 다 풍긴다. 이런 자는 성령이 내주하실 수 없으시다. 성령은 더러운 자에게는 임하지 아니하신다. 깨끗한 자에게 내주하신다는 사실이다. 회개하여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성령의 충만 입어 거듭나야 할 것이다. 기도를 열심히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매일 마음의 그릇에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야 한다. 성경 말씀과 예수 메시지 말씀을 읽고 들으며 말씀을 전하며 말씀으로 매일 마음의 그릇에 말씀의 기름을 채워야 한다. 마음의 그릇에 성령을 충만하게 보충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에는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성도의 마음의 그릇에는 항상 믿음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로 믿는 믿음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모두 사하여 주셨음을 믿는 믿음과 보혜사 성령이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있음을 믿는 믿음이 성도 마음속에 가득히 믿음의 덩어리가 담겨있는 성도의 몸이 되어야 한다. 의심, 염려, 두려움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담대하고 하나님이 크시니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나가야 한다. 여호수아 갈렙이 눈에 보이는 아낙 자손이 크고 강하게 보이고 가나안의 성들은 높고 두려워 난공불락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이긴다는 마음으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더 좋은 것을 담아 주셨다. 어린 소년 다윗도 힘센 장수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골리앗과 하나님을 비교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말하며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화답하셔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는 마음의 믿음으로 가득 채운 그릇이 되어야 한다. 성령은 액체와 같다면 믿음은 고체와 같이 덩어리로 가득 채운 휴거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 아름다운 열매를 그릇에 넘치게 담아야 한다. 마태복음 13장 48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를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국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것과 같다는 예수님의 비유이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것은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가 아닌 믿는 자라 하시면서 좋은 열매가 없는 악인을, 즉 나쁜 고기를 골라서 지옥불에 던지는 것을 말한다. 믿고 교회 다니며 다 구원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지만 믿으면 믿을수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휴거만 되려고 하지 말고 성경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했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야 한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진다는 말씀을 두렵게 무섭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기를 바란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였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는 믿음이라 할 수 없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거기다가 더하여 성령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믿고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대형교회에서 말하는 값싼 구원에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 한번 받았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자기 마음의 그릇에 좋은 열매가 많이 있어야 아버지 집에 사용받는 그릇이 된다. 호세아 8장 8절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웠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주인이 기뻐하지 않는 그릇, 즉 악한 그릇은 하나님이 멸하시는 그릇이 된다. 악을 담아둔 그릇이 악한 그릇이다. 그릇은 무엇을 담아 두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진다. 물을 담아두면 물그릇이고 참기름을 담아두면 참기름병이고 된장을 담아두면 된장 그릇이고 오줌을 담아두면 소피통이고 배변을 담아두면 배변통이 되듯 휴거 성도가 지금 무엇을 자신이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같은 그릇이라도 그날의 결과가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악을 가득 담은 휴거 성도는 자신 마음에 그릇에 지금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살펴보고 좋고 아름다운 열매만을 가득 담아 두는 그릇이 되어주길 바란다. 하나님이 아껴 쓰시는 그릇이 있다. 말라기 3장 17절에서 1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주인이 특별히 아끼는 그릇이 있다. 별로 값진 그릇이 아니지만 아끼는 그릇이 있다. 아끼는 그릇은 대개 무슨 기념이 될 만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아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많은 사연을 가지고 두터운 정과 사랑을 쌓은 그릇을 아끼시는 것이다. 주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즉 시온의 추억을 많이 쌓으며 사랑과 애틋한 정을 교류한 자가 주님이 아끼고 사랑받는 그릇이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비록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고 사랑할 만한 일을 하나님께 한 가지라도 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 그릇을 아끼고 추억하시며 기뻐하신다. 다윗을 아끼고 사랑한 것과 같이 휴거 성도는 하나님이 아끼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휴거 성도는 오직 주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한번 크게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릇이 되길 바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릇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릇은 믿음으로 입혀진 그릇이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기드온, 바락, 입다, 다윗, 사무엘 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입혀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믿음이 담겨진 그릇을 들어서 사용하시며 그 믿음의 행동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가정이라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릇이지만 주인이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두고 그릇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릇이 있다. 이 그릇은 역사적인 것이나 아니면 깊은 뜻이 담겨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을 볼 때마다 기뻐하고 사랑스러워하며 아낀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에 나를 기뻐하며 생각하는 그릇이 되기를 바란다. 믿음의 그릇으로 하나님을 한번 크게 기쁘시게 하며 생각하는 그릇이 되기를 바란다. 큰 잔치 때에 쓸 그릇이 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큰 잔치 때에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준비한 그릇이다. 휴거 성도는 소소한 일에는
안 쓰고 아껴 두었다가 큰 잔치 때에 크게 쓸 큰 그릇도 있다. 하나님은 큰 잔치 때에 크게 쓰시려고 준비하고 아껴두는 그릇이 있다. 모세나 바울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아껴두고 연단하여 두셨다가 하나님의 잔치 때에 크게 사용한 그릇이다. 휴거 성도들은 첫 열매들이다. 하나님의 큰 인물이 되어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집 곳간에 있는 그릇이 있다. 곳간에 있는 그릇은 예비하여 둔 그릇이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에 사용될 그릇이다. 비록 먼지를 쓰고 있지만 때를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일이 있을 때에 사용하시는 그릇이다. 곳간에 있는 그릇은 인내로 때를 기다리며 있는 그릇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곳간에 있는 그릇도 역시 하나님의 소유의 그릇이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먹으며 우상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벨사살 왕을 벌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보호하시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 곳간의 그릇들을 옮겨 다시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릇이 되게 하시었다. 에스라 5장 13절에서 15절 때가 되면 곳간에 있는 그릇도 하나님의 그릇이므로 하나님께 드림바가 된 그릇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릇이 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그릇을 귀히 쓰시고 사랑하신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 항상 의롭고 성결하고 순종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의 집안의 귀한 그릇이다. 아버지 집안에는 많은 그릇이 있어서 곳간에 쌓여있는 그릇도 있고 매일 사용하시는 그릇도 있고 지금 무엇을 담아두고 있는 그릇도 있다. 사랑하여 아껴둔 그릇도 있다. 휴거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하나님의 집에 그릇이 되어 있는 것을 감사하여야 할 것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것 또한 감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런 하늘의 복이 있기를 원할진대 나를 항상 깨끗게 하고 믿음과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사랑과 순종으로 준비하고 있을 때에 이러한 귀한 그릇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선택되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소리만 내는 빈 그릇이 되지 말고 믿음과 성령의 기름이 가득 담겨진 그릇이 되길 바란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 언제나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순종의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는 정결한 그릇이 되길 바란다. 비록 아직 쓰임을 받지 않고 곳간에 있는 그릇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소유임을 명심하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귀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을 내 생애의 소망과 소원을 삼고 내 자신을 깨끗이 하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는 그릇이 되어주길 바란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됨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마음을 다해 충직스러운 휴거 성도가 되어야 한다. 작은 태풍 큰 태풍이 불어오는 것을 보거든 감사해라. 아멘.